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2쪽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전도자의 삶, 복음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좀 늘리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삶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나와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수준 낮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세속화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욕심 덩거리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복도 받고 또 천국도 가고 싶어 한다. 요 두 욕심거리가 같이 작동하는 꼴을 보니까 못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은 이미 다 받아 누리고 이제는 천국 가게 되었으니 복음 전하는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신조라는 분을 알 것입니다. 목사가 되셨는데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18살 때부터 군생활을 하다가 북한 정찰국 소속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체력과 사상을 검증하는데 우등성으로 군인만 1만 명을 차출했는데 거기 뽑혔습니다.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 목을 딴다. 이 목표 하나만 가지고 청와대와 구조가 비슷한 황해북도 도당인민위원회 2층 건물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로지 훈련의 목적은 청와대까지 돌파하는 것이었고 매일같이 훈련했습니다. 실패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1968년 1월 경기도 연천군 인근 저의 삼촌이 특무상사로 근무하던 그곳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철조망을 뚫고 그날 유독 날씨가 추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던지기로 이미 각오를 했기 때문에 위급할 시에는 주머니에 있는 수류탄을 던져서 자폭하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침투하는 가운데 민간인들을 자주 이 김신조 일당이 마주쳤습니다. 남한 군인과도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 김신조 한 명 살았죠. 이 김신조는 그 순간 분명히 자폭하기로 무장하고 훈련도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죽지 않으면 나의 부모와 가족을 북한 정권이 살해할 텐데 이런 마음이 훈련하는 중에 있었는데 이상합니다. 민간을 만나고
군인과 여러 차례 마주치는데 불쑥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폭한다는 생각보다 부모와 형제 얼굴이 떠오르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사상을 무장하고 체력을 무장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마주치면 뭐 위태한 순간이 오면 수류탄을 빵 터뜨려서 자폭하려고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 김신조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때에서 갑자기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말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손 들고 나오면 살려주겠다. 이리 말이 들리는 겁니다. 생각과 말이 딱 부딪힌 겁니다. 손을 들고 투항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삶에 대한 생의 그 애착 때문에 기쁘기도 한 것이겠지만 북한에 두고 온 그 고귀한 자녀들, 가족들 생각 때문에 괴로웠겠죠. 괴로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동료들 시체가 쫙 깔려 있었고 자기가 살면 북에 있는 가족들은 모두 총살당하거나 집은 폐허가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기쁘기도 한 것이겠지만은 괴롭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남한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가족들 생각에 술과 담배에 찌들었습니다. 계속 술, 담배에 찌들어 방랑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일생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과 동시에 조금 지나서는 이거 빨리 이제는 또 진짜 빨리 이래 술 먹고 담배 찌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김신조는 매일같이 지옥 같은 죄책감 속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한에서 믿음의 아내를 만납니다. 남한에서 만난 아내의 그 믿음과 간절한 기도 덕분으로 그는 지옥 생활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는 것을 보면서 독재자는 결국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 모시고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음으로 생과 사의 갈림길을 스스로 택할 줄 아는 것이 소중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과 감정에 여러분이 속으면 사탄한테 속는 겁니다. 사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과 사의 갈림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덧입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냥 죽게 된 겁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그 풍성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고 회복하는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죠. 조금만 됐다 하면 조금 기분과 감정이 안 좋으면 추락합니다. 침체에 빠져요. 교회도 안 나온다 합니다. 그리고 짐 쌉니다. 여러분, 이런 계속된 악순환 속에 여러분 감정과 잘못된 선택에 빠지면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라 믿고 마지막 여기에 뼈를 묻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뜨거운 애착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확실한 비전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부요와 참된 풍성함을 누리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천국의 복락을 누리도록, 행복과 축복을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내 감정 상하는 그 일에 목숨 언제까지 달고 사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신조는 이것을 알았어요. 김신조는 그것을 알고 여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명을 다하리라 다짐 또 다짐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보람있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완전히 쇠뇌가 되어 있었어요. 김일성, 김정일이. 그러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은 것처럼 이 세상의 돈과 물질, 여러분의 감정을 속여서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서 비참하게 만들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찮고 좀 수준 낮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신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복음이 대단하다. 복음이 진짜 내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모든 거다 이렇게 쇠뇌된 세상 속에 살던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세상 말로 좀 저희 표현으로 헷가닥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번 주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익숙한 경험과 또 익숙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예수 그거 우리 옆에 살던 아들 아이가 그 형제들 자매들 또 있네 그 목수의 아들 아이가 그거 뭐라고 소문 들리는 건 그거는 확인해 봐야 돼, 검증해 봐야 돼. 여러분, 그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은 겁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으로 안 본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이 뜨여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교회 나와도 20-30년간 다녀도 믿음의 눈이 안 뜨여져요. 예수를 전하지 뭐 다른 걸 전합니까? 교회가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보고 사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의 가치 기준에, 경험적 기준에 자꾸 판단하고 다녀요. 구경꾼입니까 우리가 어디?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누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보셨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예수님한테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눈먼 자를 살리시고 지금도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리려고 체면도 깎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믿음을 막 발동시키니까 죽은 딸이 살아난 겁니다. 12년 돈 쓰고 애쓰고 건강은 더 나빠졌던 12년 혈류병 여인이 믿고 낫고 사람들에게 복음은 충격이네 이걸 알려주는데 길 하나 건너가서 고향 땅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능력자를 안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서 예수님 왔나?
그 예수님자 빼자. 예수 아이가. 스님은 스님이라 하면서 목사님은 목사지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말본세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소문이 이미 다 들렸을 것입니다. 제자의 무리들이 고향 동네 싹 왔어요. 사역을 지금 엄청나게 능력 있게 임팩트하게 막 사역을 펼치시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마음이 반응을 하셔서 뜨겁게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습니까? 그것을 못 보니까 2000년 전에도 동네 사람들 향하여 이상히 여기셨던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 보면서도 이 사람도 이상하네. 수십 년을 설교를 들었는데 이 안 믿네, 안 믿어. 이상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셨다. 왜 그랬습니까? 옆 동네 가버나움에서는 열렬히 환영받고 기적도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 빛으로 참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안 보이고 교회 건물만 보이고 목사만 보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인데 교회 주인공인데 주인공은 예배를 대충 드리고 늦게 와도 되고 목사는 밤을 새서 이렇게 준비하고 저거 고치고 왜 오만 애를 다 쓰는데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 가고 관중석에 앉아서 관찰만 하고 이렇게 언제까지 다녀야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신앙의 행태를 이상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 적지 않게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체면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이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너무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무너무 손가락질 받을 거기 때문에 교회 차라리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갈망해서 내 인생 끝이야. 예수님 안 만나면 끝이야. 내 복음이 전부야. 내 예수님 한번 만나볼래? 익숙한 편견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니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지. 그러고는 달려 나오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겁니다. 뜻밖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일 법한 사람들이 의외로 냉담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절박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도 의외로 차갑습니다. 지금도 고개 숙이고 지금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안 듣습니다. 들어야 하는데 지금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아프면 지금 외롭고 슬프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인데 아멘? 당연히 자녀를 품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의외로 이유와 핑계가 충만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례들이 지금 차고 넘치는데도 다른 이유와 자신의 기준을 앞세워서 멀리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당장 기적의 현장에 서야 하는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거 예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작동이 있어야 되겠지만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참빛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경험으로 또 경험을 앞세우거나 기준을 앞세우거나 익숙한 편견으로 외면하고 배척하는 행위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있는 그 습관을 안 고치면 지금 안 고치면 여러분 예수님 계속 이상히 여기실 것입니다. 계속 안타깝고 계속 불쌍하다가 결국 자신이
악순환 속에 빠져서 비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반응의 차이를 극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은혜예요. 근데 10절에 그가 세상에도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안 믿었어요. 안 믿을 수 있어요. 세상은 자기 책임하에 안 믿겠다 하면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이 문제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자기 됐어요. 넘어가지 마시고. 자기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안 믿는 겁니다. 그 예언된 예수를.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은과 금으로 오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은과 금은 없지만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기적을 베푸면서 오십니다. 그 능력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면 능력이고 기적이고, 아멘.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왔으나 알지 못한 것은 결과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겐 영접하지 아니했고,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복음이 정말 내한테 갈망이에요. 나는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우리 가정 꼬라지를 보면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으로 승부를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상담사를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돈을 한번 다 투입해도 안 되십니까? 그러면 한번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라도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해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부딪혀 봐야 되지. 언제까지 이 탓, 저 탓, 이 핑계, 저 핑계, 저 사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예수님을 복음으로,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버나움과 나사렛의 차이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온 이 가버나움 한 길 건너서 저기 나사렛 고향 동네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버나움도 가시고 나사렛도 가셨어요. 가버나움에는 기적과 능력, 은혜. 나사렛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은 믿음으로 권세를 누렸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 사실을 책임있게 내어 보이셨던 예수님은 다음으로 넘어가십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십니까? 6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아멘. 고향에서의 사역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멈출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멈추질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핑계 저 핑계, 이 사건 저 사건, 이 문제 요 문제 따지지 않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른 곳을 찾아서 전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기 모든 촌은 아마도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동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좀 바뀌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나사렛 동네 실패가 경험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전도 사역의 방법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나? 이전과는 좀 다르게 바꾸십니다. 이번 전도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보냈다는 겁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파송하셨다는 점이에요. 그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이로써 말씀을 좀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이로써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이전과는 한 차원 질적으로 다른 그런 차원으로 복음 전도 사역이 전개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이런 새로운 질적인 사역의 그 변경된 방법을 통하여 오늘 이 조선 땅, 대한민국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조선 땅에 이 봉덕동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취하신 전도 방법은 둘씩 짝을 지어서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심으로 오늘 2000년 뒤에 우리에게까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함께 전도 사역이 펼쳐지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마귀에게 종로로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예배 그거 뭐 예수 믿는 거 그거 뭐 죽을 때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출장 간 것처럼 내 인생이 아플 때 정말 어려울 때 사업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안 계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예배 그거 뭐 바쁜데 뭐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딱 잘 꼬드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다는 데서 자유하게 하는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도록 한 겁니다. 귀신들이 조금만 작동할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해서 따라합시다. 주인이 예수님이다. 주인이 예수님이면 모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것을 믿고 살도록 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전도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팀 사역, 팀 미니스트리, 공동체로. 여러분 혼자 전도하고 안 되고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둘씩 2명 아니면 4명 짝을 지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거기에 4명의 한 분 4분의 1값만 해도 복음이 전해지고 귀신이 쫓겨가서 사람이 주인 바꿔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교회 나오게 하도록 팀으로 사역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들리십니까? 이 전도 사역 방법이 지금도 우리 교회가 취하는 방법이에요. 행복 모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특징은 권능 사역을 하도록 권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디나미스는 이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디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단어가. 그리고 다이내믹 이것도 디나미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특징이 좀 달라요. 다이너마이트는 폭발시키는 능력입니다. 예, 다이내믹은 완전 역동적이고 활발한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은 뭐냐? 다 깨뜨려서 저 사람 완전히 헷가닥 바꾸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다이내믹한 능력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 잃어버린 이 부요, 이 놀라운 축복, 이 풍성한 것을 누리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회복하도록 하는 거, 이거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언제 누립니까? 예, 복음 전할 때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에게 이 사람 복음에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 몰랐지요? 풍성하심 몰랐지요? 축복 회복 몰랐지요? 예수님 때문에 누립니다. 그 전하면서 나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가 다시 받아서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또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 또 이 도시와 민족, 사회, 열방에 전하는 교회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참여하지는 못해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는 응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같이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둘씩 전도 소그룹을 이루면 지금도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전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주에 행복 모임이 곳곳에 열리는데 소식을 여러분 올라오는 방에서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소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 명 안 보인다고요? 지금 두 명 안 보인다고요? 지금 뭐 화끈하게 뭐 결실이 없다고? 예. 하나님이 기도가 차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다 보면 반드시 밀물 같은 은혜로 영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하실 때 그런 결과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엄청나게 사역을 하시고도 그냥 땡강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배척이 심했습니다. 지금도 배척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 명 영혼 구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으로 응원하고 합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부모들이 이혼하고 또 가정에 갈등이 있고 여러 상처와 아픔을 인하여 해결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새벽 3시에도 전화 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은 전화 안 하셨기 때문에 이종건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이종건 목사 혼자 다 감당이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이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고 팀을 꾸려서 사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소와 상황을 따질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 양육받고 또 기도하는 분들은 영역을 무장했다면 나가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전도사에게 적극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모든 좌절, 포기, 불가능을 이기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둘씩 보내서 전체가 공동체가 결과를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중에 보고합니다. 예수님 이름이면 귀신도 다 쫓겨가대요. 예, 맞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역사를 계속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간증 듣고 언제까지 설교만 듣고 간중석에 앉아서 보기만 하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자라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앉아 있기만 해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전도 방법을 택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 6장 13절에 했더니 이렇게 합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귀신 쫓겨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무당집 몇 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쫓아냈다고 다 쫓아냈겠습니까? 또 귀신 들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계속 무장하고 또 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 고치는 역사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 땅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싸우고 병들게 하고 좀 다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모여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왜 됩니까?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하시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작년에만 역사하시고 2000년 전에만 예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지금은 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여러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좀 요것만 정리하고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것까지 다 알았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발견하는 눈과 그것을 취하며 누리는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수많은 간증도 듣고 설교자보다도 신학생보다도 평신도 중에는 훈련받은 분들이 훨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면 겁나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항상 그런 현장에 서는가? 현장에서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런 복음의 능력을 나눠주는 충분한 희생과 책임적 헌신이 있는가? 항상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가?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현상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적군이 한 마을을 습격해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적군의 포로가 될 형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살 길이 없을까 하고 막 쫄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머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적군의 장수가 마을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남자들은 모조리 우리의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별히 풀어줄 것이니 이 마을을 속히 떠나거라. 그런데 떠나는데 내가 인정을 베풀겠다. 그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한 개씩만 지니고 나가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적군의 장수가 갑자기 인정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여자들이 그 마을을 떠나게 됐는데 모두가 집에 들어가서 그 초토화된 중에도 긁어서 금반지를 찾고 목걸이를 찾고 은수저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런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상하게도 몸은 허약한데 커다란 보따리를 하나 질질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 나오는 중에 이 근무하는 사람한테 걸렸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너무 수상해서 이 보따리를 탁 펼쳐보니까 왜 남자 하나가 그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웃으시면 눈치를 바로 채신 것 같은데, 이건 누군가 근무한 자가 물었습니다. 여인이 대답은 예, 제 남편입니다. 왜 그대는 명령을 어기는가? 둘 다 죽고 싶은가? 남자는 안 된다고 했자는가? 노예로 삼는다고 내가 선포했을 텐데. 적의 장수가 위협을 강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간절하게 대답합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명령대로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 지니고 나가는 것이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군의 장수가 마음에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 여인의 지혜와 남편에 대한 사랑에 감동해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이는 도무지 험한 세상을 살아갈 자신도 없고 또 살아갈 힘도 없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진짜 갈망하면서 내 목숨을 걸어도 되다. 이거 한번 부딪혀 봐야지. 병들고 나약한 자신에게는 남편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보물, 정말 뽀상뽀상한 샤방샤방한 보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보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오는 권능, 능력을 여러분은 질질 끌고라도 내가 몸이 약하고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이것 하나 쥐고 가야지, 이걸 끌고 가야지, 내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복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는 복음을 보는 눈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되찾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이에요. 지금 되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저문 나가셔서 또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과 보석을 나가서 아프셔도, 나가서 조롱과 멸시가 있어도 내 감정은 아니야, 속이는 감정 때문에 그 막 헷갈려도 여러분 지금 취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복음을 붙들고 지금 내 가슴에 영접해서 권능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못 분별하고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방황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이 생깁니다. 꼬입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는데 정말 계속 비참한 길을 선택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있다면 오늘 결정하십시오. 복음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설교에 보면 한 차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절박하니까, 너무 갈망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떼보면 낫겠다 싶었던 혈류증 여인, 옷자락이라도 한번, 다른 것들은 안 된다, 복음으로 되잖아, 내 복음은 안 해봤잖아, 복음으로 한번 부딪혀보진 않았잖아 하면서 막 달려온 겁니다.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오히려 이 문제는 내 인생의 기적이 될 거야, 기적의 재료로 예수님은 삼아 주실 거야, 그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내 사건을, 내 갈등을, 내 모든 감정의 이 흐트러진 것들을 기적의 재료로 탁 부딪혀 내어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설교만으로 거쳐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설교 말씀 여러분 들려주실 때 정말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 생각의 변화를 이루고 사고의 변화를 이루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증명해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알았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러면 이제 그거 붙들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몸부림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한번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증명해 보이십시오. 아파도 기도하십시오. 눈물 나도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런 각오로 믿음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이 야이로고 혈류증 여인이에요. 그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오래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딱 간절하게 갈망으로 붙잡고 한번 딱 부딪혀 본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무지와 익숙함 속에 생긴 편견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쌓이고 쌓인 습관화된 그 수준 낮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수준 낮음을 포장해갖고 내가 뭐 이 정도 하면 교양이 있는 거 아닌가? 전혀 교양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꺾고 예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보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기복주의 신자처럼 하나님을 단순히 죄만 용서해주고 천국만 가도록 하는 분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자기가 자뻑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신다 이거,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던데 자꾸 그것만 묵상합니다. 관념주의 신앙으로 자기 만족하는 수준으로 그냥 딱 앉아서 발짝 끼고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싹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인생의 굴다리에 딱 던져지면
그 구덩이에 빠지면 그제서야 헐레벌떡도 주님 찾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순환을, 이런 참 행동들을,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간주해버리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죄에 대한 허가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를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복음으로 삶의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하기 위한 능력으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수많은 죄가 지금 작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그 복음을, 그 죄를 깨뜨리고 죄를 죽여버리는 쪽으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역전이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기적을 잉태하는 스타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있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보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닌지, 누구나 겪어내는 인생의 과정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주위 사람들의 동경을 얻고 엉뚱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탓하기 전에 내 문제는 무엇인가를 먼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A.W. 토제라는 분이 주님은 깊은 상처도 위대하게 쓰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처나 문제를 위대하게 쓰시는 기적의 재료로 별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김신조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문제와 사건 때문에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으로 저들의 아픔을 다 치유하고, 복음으로 저들의 죽어가는 문제를 다 살리고, 복음으로 저들의 일꾼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복음으로 하늘 소망 품고 온 세상 가운데 널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